오늘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참 잘 올라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이,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분을 오실 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을 할까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 그 메시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실그리고 특별히 악한 자를 책망했다는 그 이유로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히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이건 메시아가 온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것일까?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직설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해주십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뭘 보고 뭘 들었느냐 하면 5절의 내용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하나로 생각하면 그냥 구원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셔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불치의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행했다, 그것을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막힌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물러가고 행복만이 올 것이다. 아마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 이렇게 듣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혹 계실 겁니다.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속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속았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 실족, 넘어지는 사람이 생길까요? 왜 속았다 하는 사람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내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항상 좋은 것이 다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의 일들이 금방 끝나지 않지? 내가 지금 발을 잘못 들어놓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인생에 큰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악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의로운 세상은 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악만 더 득실득실 거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아, 내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메시아로 믿어라. 비록 메시아로 인하여서 당장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이 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악이 득실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처럼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메시아로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6절의 말씀은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의심하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오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사업은 풀리지 않고 고통이 있더라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끝까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대단히 각오를 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바깥이 다 까만 먹물인데 내가 흰 옷을 입고 밖에 나간다고 해서 여전히 옷이 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악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이나 혹은 저 인도나 중동 국가들의 또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불타고 집단 테러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우리가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오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믿는데? 뭐 때문에 믿는데? 뭐 때문에 일요일에 그 주일에 교회 가야만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막힌 사업이 문에 팍
탁 뚫려가지고 형통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아니라면 그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악한 것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데 왜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믿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사람들 중에 최고로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을 의심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삶이 너무 어렵다 보면, 힘들다 보면, 일이 풀리지 아니하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믿음의 생활, 교회의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바로 그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지쳐 있어요. 삶이 힘들어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녀는 쏙쏙이고 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고 건강은 남들만큼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지쳐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삶으로 지친 사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인해서 지친 사람들,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복이라는 것, 6절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쉬게 해주는 복이에요. 쉼이 곧 복입니다. 쉼이 복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힐링을 굉장히 강조하죠. 쉼을 통해서 누리는 치유, 회복. 뭘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29절 끝에 보십시오. 뭘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지침은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려는 마음, 사업을 포기하려는 마음 왜 생깁니까? 마음의 지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육신이 포기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식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마도 나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 귀찮게 돈 버는 법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돈을 주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누구나 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좋은 환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이 물러가고 내가 기대했던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보다 환경을 좋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쉼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이 마음, 영혼입니다. 영혼의 쉼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되면 육신이 회복됩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마음의 회복이 먼저고 마음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용기가 나고,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의욕이 솟아나고, 마음이 회복되면 어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이깁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마음의 쉼이, 회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쉼이 바로 복이에요. 예수님께로 오시면 마음의 쉼,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를 29절에 보면 그냥 예수님께 오면 마음의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워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 기역자 비슷하게 이렇게 구부러진 건데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다가 얹어놓은 구부러진 그런 막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잘 해서 끈으로 연결하면 이제 주인하고 그 소하고 일치가 되어져 가지고 밭을 잘 쟁기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 내 마음, 나의 삶을 내가 잘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배워라 그 말씀입니다. 뭘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의 쉼을, 인생의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시편 37편에 가면 온유한 자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시편 37편의 전체의 그 흐름은 악인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의인보다 악인이 더 번창하고 악인보다 오히려 의인이 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렇게 온유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자리에다가 다시 우물을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본래 그 우물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에게 값을 정당하게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판 거예요. 결국 그 우물은 누구 겁니까? 소유주가 아버지가 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이삭의 우물이에요. 이삭이 자기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텃세를 하면서 와가지고 그 우물에 돌멩이를 넣어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가뭄이 들면은 종종 물 때문에 싸우는 일이 일어나죠. 자기 논에 물을 대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물이 적다고 해서 자기 논에만 물을 더 많이 넣으려고 물줄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자기 논으로만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 때문에 엄청 싸우죠. 박터지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우물도 그러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은 한바탕 충분히 싸울 거리가 됩니다. 그것도 자기 우물인데. 그런데 이삭이 싸우질 않습니다.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까 나중에 그들도 포기해버립니다. 토백이들이 포기해 가버려요. 그럼 우물로 인해 다투지 않았던 이삭이 농사가 망했느냐, 목축이 망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해에 100배나 되는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그 토백이 사람들이, 야, 저게 또 누구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렸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자기 발로 찾아와서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이렇게 그들이 요청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온유가 약자의 행동이었나요? 온유가 무능한 자의 자기 푸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약자의 행동도 아니고 무능한 자의 자기 푸념도 넋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예수님은 나한테 와서 이걸 배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친 사람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굳어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로 와서 부드러운 마음을 배워라. 모세가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는 아마도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주동이 되어져서 자기를 비방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모세는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면서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겠지만은 온유하게 대처했다고 해서 모세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가 손해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강팍한 시대에 예수님 믿고 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고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 수고와 짐으로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갖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내가 잘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 나한테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래도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 있어도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저렇게 찢어져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품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회복을 주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솜 이야기에 나오는 우화예요. 이솜 이야기에 그 짐승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수탉 두 마리가 암탉을 서로 차지하려고,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패권 다툼을 했습니다. 암탉들은 숨어서 그걸 잘 지켜봅니다. 수탉 두 마리가 열심히 싸우는데 한 마리가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졌다는 것이죠. 숨어있던 암탉들이 막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리면서 승리하면서 그 이긴 수탉을 지켜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긴 수탉이 으쓱해져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담 위로 올라가가지고 날개를 치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겼다 그러겠습니까? 꺾여 그러겠죠. 그렇죠? 그때 하늘을 날고 있던 독수리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먹이를 찾다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삼계탕이 있으니까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자신의 교만의 병을 잘 모른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앞
앞잡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높고 눈도 높아서 다 아래로 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주변에 다 떠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낮추어야 합니다. 강물들이 바다로 다 모이는 이유는 바다가 낮기 때문입니다. 바다처럼 마음을 낮추십시다. 낮추는 것이 곧 겸손이에요. 마음도 낮추고 내 눈도 낮추고 귀도 낮추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 들어오고 사람도 흘러 들어옵니다. 그 결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시편의 말씀처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새근새근 평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얻습니다. 이게 마음의 쉼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의 쉼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일들이 더 넘겨져서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지 않아도 될 짐이 더 무겁게 내게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와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은 뒤에 작은 나무 조각을 물 위에 띄우고 이제 메고 물통을 메고 가는 거예요. 지게를 메고 가는 거죠. 그 항아리에 나무 조각을 띄우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각을 띄우면 되겠구나.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도 품고 계셨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빌립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무거운 짐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에 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마음에 쉼을 주리라, 평화를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기대한 것이 기대한 것만큼 되지 못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짐들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넘어지지 마십시다.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의 사람으로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올라와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다는 이 굳은 각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질병도 때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난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주관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의 가정과 삶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게 되는지요. 주여, 원하옵건대 땅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지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셔서 포기하지도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온유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와 배우게 하시고 세상으로 이 마음 갖고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그래서 삶을 회복시키는 용기를 얻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행복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